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담당 전도사님께 와서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어젯밤 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믿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려고만 하지 등에 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으므로 기독교를 상징하기에 십자가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귀에 달기도 합니다. 목걸이, 귀걸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는 걸고 귀에는 달지만 정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모두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은 썩 내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어 영광을 누리려는 사람은 많아도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스럽게 겪으셨는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런데 이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어떤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주를 위해 묵묵히 지고 주를 따르겠다는 결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곳은 그곳 주민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헬락의 거주민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신을 섬겼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로마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 신당을 두었고 또 이곳에 판신의 신당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본래 우상의 땅이었고 우상 숭배가 끔찍하게 자행되고 있었던 곳입니다. 앞에 영상의 그림을 보시면 그 신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우상을 섬겼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우상을 두었던 그 장소가 이렇게 창문 모양처럼 이렇게 산 절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뭐라 내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만점짜리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대답을 해요. 바알신과 판신, 로마 황제 숭배가 자행되는 이곳에서 베드로는 주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아버지만이 아들을 온전히 아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의 치르신 그 시험 문제도 베드로가 훌륭하게 치러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제자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세요. 21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자신의 십자가 그 고난을, 그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는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런 메시아, 또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과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그러한 분으로 따르는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이것은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밝히신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그 말에 제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서서 강하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22장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만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범한 그 잘못을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칭찬도 듣고 교회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리면 어느덧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과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베드로가 들었던 책망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일까요? 사람의 일을 도모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매우 중요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신앙 고백은 분명히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라 여기십니다. 그럼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 말하지만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만 좋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은 1세대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미신을 믿었고 불자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부모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셨겠어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동시에 치열한 영적 싸움도 있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오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 분이 지고 걸어오신 십자가가 힘드셨을까? 가슴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닦아놓은 그 믿음의 길을 정말 편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다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그 길을 걸어만 가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선조들이 얼마나 간절히 이 날을 소망했겠습니까? 한국의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터를 닦아온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땅에 그 피가 말할 수 없이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분들이 그 험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닦아놓았던 그 길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것.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조그마한 신앙의 어려움만 있어도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면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들을 나의 십자가로 져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아픔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은 어떤 재난이나 어떤 우리 삶에 펼쳐지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나 자기 앞에 이 십자가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던 그 십자가는 바로 사라질 것입니다. 너무 편해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간다고 가족들이 나를 박해한다면
교회 안 나가면 박해할 일 없어요. 너무 편해지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겪는다면, 예수 나 안 믿는다고 하면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린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이 땅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의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했는데 나도 너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도 면류관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을 만드는 사람이 집 위로 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바람이 집에 불지 않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비와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우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신경 쓴다고 해도 비바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와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집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배를 건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큰 파도를 만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파도를 피할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배가 튼튼하고 방수가 잘 되어 모든 기상 조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배로 건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없앨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겁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떠한 고난의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불어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아가페 교회를 떠나 대전의 다른 큰 교회에 전임전도사로 부임해서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사역을 시작해보니 얼마나 교회 사역이 많은지,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차량 운행을 나갑니다. 1시간 동안 차량 운행을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1시간 동안 차량 운행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벌써 몸이 지쳐요. 저는 사실 새벽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체질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역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차량 운행도 하고 새벽 기도에도 인도해야 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목회자로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주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새벽에 그렇게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차량 운행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지만 내가 주의 사역을 시작했다면,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섰다면 피할 수 없는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야겠다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시작하니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기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시던지, 제가 그분들을 차로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던지, 오히려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나에게 놓여진 십자가를 피하시면 안 돼요. 나의 십자가 처음에는 무겁고 크고 힘들어 보여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어느새 주님이 함께 나와 걸어가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점점 가벼워져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손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에리마, 십자가가 뭐지? 할아버지한테 손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응, 십자가는 동생 예나가 잘못했을 때 아빠한테 내가 대신 혼나는 거야. 아이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남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십자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포기예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시기에 그 잡히시던 밤에 천사들을 불러 그 무리와 로마 병종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고 온몸에 혈관이 터지고 무릎이 깨지고 숨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이 찢기고 양팡을과 양다리가 못에 박히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시는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망 아래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이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의 비할 바가 아닌 이 나의 십자가를 왜 지지 못하십니까? 때로는 십자가가 어렵고 힘들고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때 영광이 임한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성취하는 방법이었고 예수의 제자들도 따라야 될 길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방법을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육체적 목숨을 보존하고 또 천하를 얻는 삶을 우리는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삶, 즉 구원을 얻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그 삶을 보고 우리에게 갚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우리에게 너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는지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간절한 소원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것 가지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저의 소원은 끝까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다 죽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사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의 피로 산 존재,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했어요. 부정해야 됐어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자신의 욕망이나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여주신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오직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된 성도는 자신의 주장이나 욕망이나 소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은 이미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려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예수님께 나의 필요만 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 그 모습은 없어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 다 깨어져 버리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